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은창고 보호해.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은창고 보호.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뜨겁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함 들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불의 불길 타오르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한 번 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아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당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치유갑절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기도하는 골방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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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걸 믿습니까? 받은 복을 누리시고 받은 복을 나누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복을 받는 축복의 복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이 자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의 결실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고는요, 결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첫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은요, 정욕적인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부자 간의 사랑인 스톨케의 사랑도 아니라 이 사랑은 다 뭡니까? 이 세 가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조건부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신 아가페의 사랑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냥 믿기만 하면 조건이 없어요. 죄인이든 악행을 행했던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로서 인간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사랑의 결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은 뭡니까? 이 세속의 것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진 맑은 영혼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즐거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희락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게으지하는 영적인 믿음에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쁨의 삶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휘날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살아갈 힘도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엑시타시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황홀케 하는 은혜의 기쁨이 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들어앉았을 적에도요, 여러분들 수많은 곳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콜로새에, 빌립보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여러분들 그 편지 내용을 잘 보면 뭐예요? 내가 기뻐하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먼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이 가득한 기쁨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를 기쁨으로 채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열매는 뭡니까? 화평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은요, 환경과 조건으로 가져오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에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림을 통해서 이 평화로운 장면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뽑은 그림이 뭐냐면요,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천지를 진동하는 폭포가 쏟아지는 바위 구석탱이에요. 가날프게 뻗어나온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어머니 새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람이 불고 물보라가 덮치면요, 그 둥지와 나뭇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위험한 곳에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그 어미의 새의 눈 속에는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공포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저 자기의 알을 어떻게 안전하게 부화를 할까, 알을 품고 있는 이 평안한 마음. 오늘 어떠한 위험한 상태에서도요, 그 어미새가 품고 있는 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알을 품고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시험과 환난의 폭포가, 불안과 고통이 우리에게 수시로 어디서 올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뭐예요?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줄 적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기게 하고 강한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는 생명의 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화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에게 삶의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요동치 않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항상 보면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이 끝없이 몰아쳐도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자, 그 자에게 인내의 결과로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라지지 않는 기대와 소망, 그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약속을 믿는 인내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시련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시련 뒤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응답의 열매를 맺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에게 은총을 베풀기 전에 언제나 크고 작은 시련을 보내고 그 과연 참고 견디느냐, 그 시험에서 이기면 부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시험해 보시는 게 뭐냐? 자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리시는 열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비는 뭐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적에 처음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이 풍성했죠. 근데 마귀가 와서 죄에 빠지게 하니까 사랑과 자비심이 다 파괴가 되고 원수를 맺게 하고 다투고 미우고 저주하고 싸우며 타협과 양보를 거부하고 서로 물고 찢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우신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다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여인의 위기를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걸 믿고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랑의 자비를 행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맺게 하는 열매는 양선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성이 선량하고 양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포악적이고 악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 점점 성품들이 포악해지고 거칠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점점 사람들의 가치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물질화로 성품이 점점 포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입에 담기도 좋지 않아 할 수 없는 욕들을 하고, 여러분들 강간, 납치, 인신매매, 근친상간,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서 뭐예요? 말세에 이르는 정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말세가 진짜 가까이 온 걸 피부로 느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이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선한 열매의 결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양선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은 착한 남편이 되고 착한 아내가 되고 착한 자녀가 되고 착한 이웃들이 되고, 그래서 착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참으로 세상에 무서워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들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이런 착하고 선량한 양순한 마음의 열매를 우리의 영혼 속에 맺으려고 오늘 내 안에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인도함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일곱째는 성령님은요, 충성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속에 맺게 하고 계십니다. 충성심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변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섬기는 마음이죠. 이 충성심이야말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보는 건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해상관으로
순식간에 변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배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충성심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지 않았어요. 11제자 중에도 생활 환경이 억압을 당하고 어려워질 때 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충성스러운 믿음의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8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맺으시는 열매는 온유의 열매라는 거예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닙니까? 잘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악한 자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손해를 벗고 상처를 입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그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민족이 복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들과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은총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9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분수에 맞게 조절을 잘하고 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것이 도가 넘치게 되면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왜? 치우치는 순간 나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도 절제가 있어야 더 좋아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광신적인 날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덕분에 교회들이 요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모든 절제를 잃어버린 신앙 때문 아닙니까? 절제 있는 신앙, 아담한 신앙, 정상적인 신앙, 이런 신앙하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신앙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이 정확한 질서와 평안의 법도로 다스리고 계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쁜 일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좋은 일에도 언제나 절제와 바란스,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치우친 신앙은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결국 나쁜 것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분수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조절하게 하셔서 절제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평안의 열매를 넘치게 맺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결실로 우리에게 믿는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을 넘치게 부어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은요 바람과 같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담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이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귀한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아버지 열흘간 기도하는 각자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원하는 것마다 열매의 놀라운 결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도 이 풍성한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